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통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이 여기 소개한 말씀 12절 보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을 때 알곡과 죽정이가 벌써 소시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이 회개의 세례는 무슨 회개의 세례예요? 입술의 고백의 회개의 세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불세례. 이 세례는요,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 누구의 힘으로? 왜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예수 믿을 수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형식은 바꾸지만 성경에서 지금 엄히 말하는 정말 성령과 불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기 12절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서 어디 드리고요? 국간에 드리고 충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정말 알곡이 뭐 때문에 알곡을 요구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충정이는 뭐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거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중히 물어요. 또 누가 물어? 주님이. 뭐라고 물을까요? 당신은 정말 알곡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특종입니까? 특종이나 아니고, 뭐 사실 엄격히 따지면 많이 달라요. 그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 그렇지만 그 안에 특종에는 생명이 없고, 알고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특종에도요, 어느 정도 그 안에 알갱이가 있어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요한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이 제일 먼저 광야 나와서 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바로 3장 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세례요한은 누구를 소개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소개하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세상에서 예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피로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천국. 지금 여기서 누구를 지금 세례 요한이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가 천국입니까?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네?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본질이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건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고 말씀과 성령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고 그 말씀과 성령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그게 말씀과 성령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그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과 성령이 천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안 되겠어요? 어? 아니 그 말씀과 성령이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아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안 되겠어?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누가 아들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저희가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게 뭘로 하나가 됐어요? 예, 바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가지고 뭐가 되게 되는 얘기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얘기잖아요. 응? 그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누구와 하나인 거예요?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들도 되고. 어? 자, 여기 또 잘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보면 22절부터 보겠어요.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자, 우리 그런 것부터 자,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때는 사실 성령은 안 줬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실 때까지 얼마 남지를 않았잖아요. 왜?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얼마 남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의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초월해서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현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었다고 지금 말했고,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왜 줬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 이게 사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있잖아요. 진짜 내비하시고, 물론 내가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영원히 성령님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냥 그래요. 이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해야 우리도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또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또 예수님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생명의 양식이신 말씀을 주셨으므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양식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요? 안 받고도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요? 또 말씀은 생명의 뭐 양식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확실하고 분명한 거지. 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요? 가르쳐, 알게, 믿게, 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누구예요? 누가 세상이에요?
여기서 세상은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바로 육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 얘기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예수 믿으면 10년을 믿어도 성령을 보지도 못한대요. 어?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 말은 하지만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그런 지식으로만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야. 여기 내가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야. 어떻게 와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볼 수 없지만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주니. 그래서 뭘로 봐요? 말씀과 성령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날이 언제예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걸 안다는 얘기요. 예.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뭘로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뭘로 들어와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돼야 안 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17장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 그래도 23절에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 하늘나라란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온 거니까 하늘로 갈 수가 있죠. 그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언제부터요? 예, 이 뜻을 창세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이에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그 모든 뜻을 보여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예배소서 1장 3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늘에 천국이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고 예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없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뜻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니까 참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게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알곡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생명이 있지만 특정이는 알은 절반 정도 들어있어요. 아주 뚱땡이도 있지만요. 한 절반 정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한 30%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한 70%까지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70%까지도 뭐가 없느냐? 생명은 없어요. 농부가 그 벼씨를 뿌릴 때에 소금물에 한 거예요. 그래서 뜨는 놈은 그건 다 특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알곡이 되지 못하니까 그건 다 걷어서 버려요. 그리고 가라앉은 알곡만 논에다 뿌려갖고 변모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하늘나라로 이끌을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응?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많이 의지하잖아요. 응?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뭐 등등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의 의가 나오는 사람들은요 100% 필정이에요. 100%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족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에서도 알곡만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지 족정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보면은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하는 말씀인데 분명히 알곡이 있으면요 알곡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위를 받든 뭘 받든 간에 사람들에게도 세상적인 거 증거 받아야 안 받아? 증거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증거를 받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도 받고 사람 앞에도 받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쏟아졌습니다. 더욱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더 확실하다는 얘기도 돼요.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거라는 얘기는 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들 누구요? 예, 예수에 관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러면 이름만 부르고 예수가 그냥 이름이 예수고 또 예수가 예수의 본질도 누구냐 그러면 이름만 불러요.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만. 바로 예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에 관한 거를 지금 말하는 것 같으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믿는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어? 근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아들의 증거가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많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아들에 관한 증거가 뭐냐? 물어보면 알아요? 그 아들에 관한 증거는 말씀과 성령이 있는 게 아들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게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도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아들의 증거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아들의 증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리아가 그 말씀이 잉태돼 갖고 봤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에 즉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아들에 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게 뭐야? 어? 바로 말씀과 성령이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거잖아요.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언제 줬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물론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신 거를 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다?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만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을 하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은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1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뭐예요? 아까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한 게 뭐예요?
말씀은 성령이잖아요. 그걸 받으니까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이거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믿는데 뭐 소리냐고.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13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쓴 거는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려고 이거를 썼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지혜 갖고 지식 가지고 알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아시는 분이니까. 성령은 어디서 알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지만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도 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품성과 성품도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잘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지. 누가 썼어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울 청년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자기가 반대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기록해줘서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증거받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지옵나이다. 아멘.